오늘 인정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예배 전에 묵도를 제가 암송할 때 시편 1편을 제가 암송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러 무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열차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증거인데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시냇가 깊이 심어졌을 때 그 영향을 따라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나무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만약 하나님께 뽑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에 잘 심어져서 예수 안에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다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영상을 잘 봤겠지만은 어려운 불구의 그 힘든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대형 박사가 하나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이 많아요. 말 못할 힘든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혼자 꿍꿍꿍 앉지 말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풀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더 큰 믿음의 비전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정했어요. 범사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여호와께서 지도하시리라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나와 상관없다고 하신다면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작은 시간 같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려서 겸손하고 공경스럽고 영화롭게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모습을 저 여러분의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돌아갈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은 만인이 기도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란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을 여러분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리와 바리새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세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만남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우시야 왕과 얼마나 친한 사이였던지 그 선지자가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자 선지자 이사야는 맥이 풀리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어 그런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것도 기도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바로 성전을 찾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낙심이 되고 실망할 때 하나님 만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어서 뭐냐? 바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혼자 이걸 감당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딱 맡겨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개인이 다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장점과 다 모든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구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히스기야 말씀 보면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 하 20장 6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 말씀이 또 나오죠. 바로 히스기야는 기도했어요. 그가 정말 이제 생명이 다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목숨의 경각이 이르렀을 때 쉽게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성령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음성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15년을 연장받은 위대한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좌절되고 낙심하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에 와서 고개를 떨구고 한숨만 쉬는 일이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때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때라구나. 그동안 하나님을 잘 찾지 못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오늘 이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위기 앞에 기도했을 때 문제가 풀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희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소중하고 복된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1절 쭉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성전에 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으니 세리는 하나님 만났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돌아갔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교회에 남았어도 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전혀 그 꼴을 내가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상대해 줬다는 것을 한번 의식해 보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두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런 의식이 팽배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문벌 좋은 자나 문벌이 약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로 행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괄시하기 때문에 자신만 따로 행동하는 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건 바로 교만이라는 얘기를 승의합니다. 교만 중에도 신앙의 교만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공부 좀 더 했다고 교만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돈 좀 있다고 뻐기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도 한 자리 높다고 해서 교만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겸손히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을 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길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그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철학가가 말한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런 얘기를 또 했죠. 우리는 능히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하는 얘기로 주제 파악을 하는 지혜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내 본분이 뭔가, 내 분수를 아는 것이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내 자신이 있는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11절 14절 이하에 쭉 보면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믿음의 초보라고 자칭을 한 사람. 그래서 기도하러 똑같이 성전에 갔는데 그는 따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화를 왜 우리에게 하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기도가 다른 사람을 기도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편하게 하라면 비교하지 말라고 말이죠. 앞집에 사는 저 남편은 돈도 많이 벌어오는데 내 남편은 월급이 조그만하고 앞집 남편은 한 자리 올라가는데 내 남편은 항상 그 자리에 맴돌고 있고 누구 아들은 잘 됐는데 내 아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누구 딸은 좋은 데로 시집 갔는데 내 딸은 안 그러고. 여러분 이런 것은 안 되는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열리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하고 11조 내고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말끝마다 제 자랑을 내놓은 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그 기도는 겸손히 낮은 자세로 구함을 바라며 나가는 그런 기도의 소리가 높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눈을 뜨지도 못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을 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눈 감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그대로 내보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분수, 스스로 나를 아는 그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게 되고 마음이 찡하게 되고 이 심령에 감동을 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올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눈물 한번 흘리지 못한 기도란 건 여러분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악한 억울한 일이 생겨보십시오. 내 힘으로 능치 못할 그런 일이 있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이 뭔가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나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간구하면 내 마음을 찡하게 하고 마음이 소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 우리 가슴을 터치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나는 이거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자기 자랑거리 기도가 아니라 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위대하게 보냐면 대단한 사람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소강인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기도의 제목 그 고백은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의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도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돌아가는 것처럼 주 앞에 나왔으면 변화되어 돌아가고 이 변화는 내가 훈련을 받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창피하면 창피한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일이 풀리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고 앞길이 캄캄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214장 여러분 잘 알죠? 나 주의 도군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울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들의 좋지 못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은 그 어떤 죄이든 악한 모습이든 전부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온 주인공이 말하면 세리라는 사람이에요. 세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까든 사람이에요. 누구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왔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인정합니까? 바리새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나오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다짐과 기도와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정말 발견해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안다는 게 큰 축복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함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냐? 교만한 자를 말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냐? 겸손한 자를 의미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는 수없이 여러분 들어서 알 수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변화되어 돌아가는 성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분명히 교회에서 기도가 갔는데 왜 변화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습니까? 그냥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30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 딴에는 자기가 최고고 잘 믿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똑같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고 새 사람이 돼서 그는 돌아갔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높일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아서 겸손했습니다. 아마 내세울 것이 있다면 그는 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세리를 주님이 받아서 주시고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어 돌려보내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이를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정을 받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신앙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배웠다고 자료가 높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즉 망할 자리에 맨 앞에 가져다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망하고 싶은 교만하십시오.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47편 6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7절 말씀에도 내가 겸손한 자의 소원은 들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런 영성이 우리 성도의 가정에 널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낮아지면서 겸손의 몸으로 숨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누가 인정받은 신앙인가?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바로 세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성전에 하나님 만났고 기도하는 중에 만났고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고 의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가 죄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긍휼히 간구했습니다. 내가 아는 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내가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왜요? 성경에 써 있는데 자기는 죄를 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헐뜯는 것도 없고 남을 해치는 것도 없고 그런 일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죄가 하나도 없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면 예수를 안 믿는 모든 것이 다 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한 길이고 그것이 바로 못된 길이에요. 우리 성도는 여러분 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 죄를 다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 분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기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큰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위대한 역사를 알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여러분 다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뒤로 꼬무치려고 생각하는 이건 내놓으면 내가 부끄러운 일이야. 이건 내가 차마 말 못할 얘기야.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성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나의 생각을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 뒤로 숨지 말고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에 나와준다면 바리새인 같은 기도가 아니라 세리 같은 기도가 돼요. 의인하면 인정받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기적은 멀리 찾는 건 아니에요. 여기 대전인데 서울 가서 기적 찾을래요? 제주도 가서 기적 찾을래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인정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인정받고 새로운 감동으로 힘을 얻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내 마음이 소원이 옵니다. 214장 찬송가 1절 부르고 이 반주에 맞춰서 잠깐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를 한번 숨기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앞 그대로 한번 내어보시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